감사합니다. 6월 첫 금요일 되었습니다. 금요일마다 성령 은혜 능력을 사모합니다. 기도의 자리 나와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묶여있는 것들, 주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 끊어주시고, 오늘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 덧입고 기도하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6월 첫 주 금요일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1장 1절로 16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팟빵에 죽으러 가자, 죽음 이런 거 누르면요, 이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제목 금지어 이런 걸로 돼 있어요. 말씀은 이건데 좀 다른 제목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여러분, 기도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는 씨앗이에요. 그래서 이 예전에 기도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씨앗이 언제 자라게 하실지 모르는데, 하여튼 예전에 기도한 게 있으면 오늘 따먹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기도를 많이 해놨어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려서 몰라요. 부모님이 해놨어요. 아니면 아는 자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더니 매일매일 싹이 나네요. 열매가 있네요. 그러면은 어느 때부터는요, 뿌리는 게 아니라 거두는 일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삶에 거둘 게 없어요. 나이가 들었는데도.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젊었을 때, 시간 있을 때 기도하라고 시간을 주셨는데 씨앗을 뿌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따먹을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심어놓으면 매일매일 따먹을 게 있습니다. 근데 매일매일 따먹을 게 없으면 예전에 심은 게 없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라도 일찍 심어야죠. 열심히. 그럼 자녀들이, 다른 자들이 따먹게 될 겁니다. 왜 저 사람은 똑같이 교회 다니는데 따먹을 게 많은데 나는 없지? 안 심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걸 잘하게 하시고 따먹게 하는 건 하나님께 달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를 심어요. 자녀들,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그 하나님이 언젠가 따먹게 하시겠죠.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기도를 하루에 1분, 10분만 해야 되나? 24시간 기도하십시오. 그걸 훈련하십시오. 그러면 따먹을 게 많습니다. 아이들 뒤에 이름이 있죠. 저 아이들이 불쌍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제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저거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계속 기도해줘. 왜요? 쟤네들은 기도해 줄 사람이 없어. 부모들도 기도를 안 해. 그래서 영적 고아와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아이들이요, 영적 고아와 같아요. 이름을 잘 보세요. 부모님 안 온 애들도 있고, 부모님들이 다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여길 다녀도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이들은 육이 아니라 영으로 고아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주님 십자가 지시고 올라가실 때 주님이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계속 기도하셔서, 그럼 성령 보혜사를 보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자녀들이 영적 고아가 되지 않습니다. 계속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의 마지막 기적을 행하시는데, 이 기적을 행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5번째 기적을 행하시는데, 길을 갈 때 맹인된 사람을 고칩니다. 맹인된 자. 예수님의 기적이 요한복음에 점점 세지죠. 물에서 이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을 지나, 그 다음에 백부장 아들을 고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이런 미문 옆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점점점 세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맹인을 고치는데, 맹인은 예수님 그리스도만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안식일에 고쳤거든요. 그랬더니 싸움이 납니다. 사람들이 와서 고친 게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왜 고쳤냐는 거예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리고 왔더니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9장 16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인데 왜 네가 이거 고치느냐. 예수님 일한다고 모두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결국 예수님하고 논쟁하다가 예수님을 그들이 죽이기로 합니다. 야, 예수님 죽여야 되겠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막 이렇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일이 여러분 우리 되게 쉬운 것 같잖아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은요, 자기를 거시는 거예요. 자기를.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을 걸고 고치는 거예요. 왜? 그거 고치면 악한 영들이 뛸 줄 아니까.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되게 쉽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이 그거 하려면 예수님이 생명 걸어야 된다니까요. 생명. 근데 예수님이 생명을 걸면서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가 뭘까? 한번 따라해 주세요. 양이니까. 양이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 양이라. 그래서 악한 양, 여러분, 이 싹구는요, 양을 어떻게 해요? 팔아먹든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버리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서 그 양들을 돌보신다는 거죠. 특별히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 마태복음에 보면 여러분 그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예수님이 그거 찾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나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양을 치는 거예요. 이 땅에 와서.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두 종류가 있습니다. 주님의 양과 주님의 양이 아닌 자들이 있죠. 염소뿐만 아니라 주님의 양이 아닌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의 양됨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면 흩어진 양들을 모으세요. 흩어진 양들을. 그리고 양들인데 같은 양들끼리 주인이 같은데 듬성듬성 떨어진 양들이 있어요. 그에게 잘 정리해야겠죠. 그래서 무리를 만들어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목회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내내 흩어져 있죠. 여러분 다 양인데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그리고 여러분들을 잘 끌고 가야 되겠죠. 자,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 얘기를 하신 다음에 사람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그랬습니다. 돌을 들어. 그래서 예수님이 거길 떠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이 요단강 저편 요한이 있던 곳, 요한에게 세례받았던 곳으로 예수님이 10장 40절을 보니 그걸로 다시 올라갑니다. 야, 요한이 우리에게 세례 줬던 표적을 행하지 그곳으로 우리가 다시 올라가자. 예수님이 이제 그곳으로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뛰어왔습니다. 뛰어온 이유가 뭐예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이죠.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여러분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아직은 죽지 않았는데 이제 병들고 이제 죽기 직전이거든요.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가자는 거예요. 글로.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가지 마시죠. 주님 가시면 안 됩니다. 조금 전에 그들이 8절을 보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료하였는데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간대요. 가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도다. 5절 보니 나사로를 사랑하시사. 그리고 뭐야?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도다. 11절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가 깨우러 가자. 말하는 사이에 죽었나 봐요. 말하는 사이에. 예수님이 야 가자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리러 오시는 일을 하는데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대상. 그 대상이 누구예요? 되게 쉬운데 어려운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랑하는 자. 예수님은요. 사랑하는 자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시고 여러분께 가까이 하고 생명 뭐 귀한 거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사람이 자격이 되려면 사랑받는 자가 돼야 돼요. 사랑받는 자. 거꾸로죠.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주님 사랑합니까? 여러분 맨날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주님 저 사랑해 주세요. 저 이뻐해 주세요.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냐고요. 저는 이제 목회를 하니까 다른 목사님들하고 비교를 해봅니다. 제 동기들 뭐 이렇게 신학 같이 했던 분들. 가끔 목회하는 거 이렇게 봐요. 그럼 어떤 친구는 군목이에요. 근데 벌써 중령 달아서 육군본부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논산 거기 군목으로도 있었고 지금은 뭐 군인들 뭐 훈련시키는 야 얘는 되게 잘 됐구나. 어떤 친구는요 섬에 있어요. 섬. 어떤 친구는 보면은요 산골짜기에 교인 몇 명 없는 데 있어요. 되게 힘들고 어려운데 목회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가끔 비교를 해보는 거죠. 나는 이 친구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여러분이 주님 사랑하는 일 하셨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주님 사랑하는 일. 예배하는 일도 어렵죠? 예배. 조금 더 나가면 나는 주님을 위해 뭘 드려본 적이 있는가? 이런 얘기도 듣기 싫잖아요. 나 때문에 주님이 뭔가 어떤 기쁨이 있으셨는가? 거꾸로 얘기하면 주님이 날 사랑하실 만한가? 여러분이 병들었다 그러면 죽었다 그러면 주님이 달려오실 만한 사랑받는 자인가? 이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이걸 놓고 평생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는 주님께 사랑받는 자가 돼야지. 그게 이쁘게 화장하고 말 이쁘게 하고 그렇게 와서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사랑받는 자가 된다는 것. 생명을 걸고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 누가 알아주지 못해도 그거에 감당하며
잃은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목적지를 바꾸신다는 거예요. 이게 양이라는 거죠. 양. 그냥 착하고 이쁜 양, 주님이 사랑하시는 양. 여러분이 주님이 사랑하시는 양이 되면 여러분이 주님의 목적지가 됩니다. 오늘 예배에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여기 앉아 있잖아요. 그럼 주님이 목적지를 바꿔서 여기 오신다니까요. 다른 교회 가시려다가 내가 사랑하는 자가 저기 있어. 오늘 예배하러 여기 오신다고요. 주님을 부르는 방법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면 주님이 여러분이 아프고 힘들고 병들었다 그러면 달려오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사랑받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주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지? 그거 기도하시고 믿음을 한번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믿음 생활.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만 쫓아다니죠. 제자들이 예수님만 쫓아다니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 어떻게 쫓아다녔는가? 첫 번째, 예수님과 같이 하는데 여러분 같이 하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과 같은 방향을 갔다는 거예요. 양은 예수님과 방향이 같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하고 방향이 같습니까? 다른 방향 가다가 그냥 잠깐 여기에서 쉬는 시간에 만나는 건지 아니면은 고속버스 타고 어딜 가는데 여기 쉼터에서 만나는 건지 목적지가 다른데 그러고 있지 않나? 예수님과 뭐가 같아야 돼요? 방향이. 그래서 제자들은요, 오늘 예수님이 누구에게 가세요? 야, 죽은 자 오늘 나사로에게 가. 그럼 방향을 글로 바꿔요. 그 전에는 예수님이 요단강으로 가자. 그럼 글로 바꿔요. 나중에는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럼 글로 가요. 십자가로 가자. 가요. 예수님 실제로는 방향이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니라 예수가 방향이에요. 예수가 방향. 예수님과 방향이 같으려면 다른 거 보지 말고 예수님만 보면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뒤에 쓰면 됩니다. 예수 앞에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 뒤통수만 보고 가면 돼요. 그게 방향이 같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뒤에 쓰지 않고 예수 앞에 씁니다. 아니면 예수 옆에 서요. 그래서 같이 보고 가는 거를 생각해요. 아닙니다. 제자는 오직 예수님 뒤에 서서 예수님의 뒤통수만 보고 가야 돼요. 여러분 6개월 사셨는데 여러분 앞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앞에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방향이 다른 거죠. 나중에는요, 전혀 엉뚱한 데 가게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역사적 예수, 사람인 예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하고 방향 같은 게 뭐죠? 말씀이에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이 앞에 있고 뒤에 말씀 따라가는 거죠. 이게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방향이 같아져야 예수님하고 같은 곳으로 가죠. 예수님이 일로 가자, 절로 가자. 제자는 방향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방향을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자꾸 다른 데 바라보니까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점검하려면 말씀에 비춘 삶의 방향,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에게 가요? 죽어가는 자. 주님이 사랑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과 방향이 같으면 항상 누가 있어요? 사랑해야 될 대상이 있어요. 그곳에 가면. 그러면 방향이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따라간다고 갔는데 내게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나의 기쁨만 있어요. 예수님하고 방향이 같은 게 아닙니다. 오늘 누구에게로 가요? 소경. 누구에게로 가요? 주님이 사랑하는 자, 병든 자, 죽어가는 자.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방향이 같아지셔서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방향성. 내 삶의 목표와 결정이 세상 기준이 아닌 예수님의 가르침, 말씀. 그 말씀이 뭐예요? 사랑, 겸손. 내가 이게 내 신앙생활의 방향인가? 방향을 분명히 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방향을 같이 가다 보면 옆에 누가 있어요? 제자들이 있죠. 앞에는 예수님이 있고. 그게 뭐가 돼요? 무리. 이게 뭐가 됩니까?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 쫓아가다 보면요, 여러분 관계가 바뀝니다. 어느 날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엉뚱한 사람 쫓아다니잖아요. 그럼 관계가 바뀝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여름방학 때 학교를 갔더니 스케이트보드 타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반바지를 입고 왔습니다. 비치 바지, 야광 바지. 머리는 장발로 길러서 염색하고.
스케이트보드 묘기를 부리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나도 타고 싶다. 그날부터 걔랑 친구가 되었어요. 그랬더니 대학로를 같이 갑니다. 걔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다 가르쳐줘요. 그랬더니 옆에 또 다른 학교에서 타는 애들이 와갖고 다 무리가 됩니다. 똑같은 학교는 없는데요. 다 무리가 돼요. 강남에 가면 압구정동 애들이 타요. 그때부터 막 이렇게 피어 그룹이 생겨요. 관계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친구를 바꿨어요. 바꾼 이유는 제가 야 내가 이거 길에서 이것만 타고 살 수는 없지. 공부를 해야지. 그래서 공부하는 친구가 옆에 생겼거든요. 저보다 나이가 2살이 많은데 그 친구만 따라가는 거예요. 전 학원 그런 것도 몰라서. 그럼 여기 등록해. 그럼 등록하고 수업 들어. 어느 날 봤더니 주변에 공부하는 사람들로 다 바뀌어 있더라고요. 전부 다. 그러니까 삶이 변화가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쫓아다니면요. 주변에 사람이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뒤통수를 보고 따라다니면 태도가 바뀌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태도. 어려움이나 고난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이 원망하는 대신에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이 앞에서 가고 계시니까 주님의 뜻이 뭐지? 그래서 왜 일로 가지? 그러니까 주님의 뜻 구하는 거죠. 이게 방향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계속 예수님과 같은 방향인가? 근데 멀리 바라보고 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예수님 뒤통수 보고 가면 돼요. 뒤통수 보고 가면 어디까지 가요? 나중에 십자가까지 가는 거죠. 나중에 어디 가요? 어디까지 가요? 부활까지 가는 거죠. 어디까지? 천국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매일매일 내 앞에 예수님 뒤통수가 내 믿음의 최선이에요. 멀리 엉뚱한 목적지를 정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예수님 뒷모습만 쫓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제자들을 통해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하고 같은 방향 가잖아요. 그 다음에 신앙의 색깔입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신앙의 색깔. 나는 예수님과 신앙의 색깔이 같은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요. 예수로 물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 친구들 다니면 물든다 그러죠? 중학생인데, 야, 너 이거 어디서 물들은 거야? 어디서 그런 말을 배웠어? 옷은 왜 그렇게 입어? 물든 거예요, 여러분. 서서히 물이 들죠. 세상에 물들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랑 지내다 보면 예수에게 물들어야 되는데 예수에게 물들지를 않아요. 왜 그래요? 담그지를 않으니까. 예수에게 담가야 예수에게 물들죠. 그러면 예수님께 물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신앙의 색깔이 생긴다는 거예요. 신앙의 색깔은 뭐가 있나? 그렇죠? 이거 AI하고 오늘 씨름했습니다. 근데 이런 주제는 거의 없더라고요. 신앙의 색깔. 신앙의 색깔이 뭐냐? 여러분의 기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질이 예수를 닮아갑니다. 여러분의 더 가면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요. 여러분에게 뭐가 그리스도의 색깔.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 근데 조금 더 가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색깔을 내야 돼요. 그랬더니 그리스도의 색깔, 신앙의 색깔을 AI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색깔이라고. 삼위일체 하나님. 기가 막혔습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색깔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성령 강림절이었죠? 그때는 색깔이 빨간색이었잖아요. 불같은 성령. 근데 오늘은 녹색으로 바꿨죠. 성령 강림절이 지나면 그 다음 주 한 주는 흰색이고 그 다음 녹색이고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까지 쭉 가는 거예요. 여름은 녹색의 계절입니다. 뭐예요? 푸르고 푸른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근데 녹색은 성부 하나님의 색깔이래요. 그 성부 하나님의 색깔이 뭐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마다 여러분 푸르름으로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생명이죠. 창조 세계의 회복, 죽어가는 것들의 회복.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물들면 삼위일체 하나님, 여러분 통해 뭐예요? 녹색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이 들어가는 곳마다 죽어있는 것들이 살아나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녹색이십니까? 아니 무슨 색깔이세요? 여러분이 들어가는 곳마다 메마른 땅, 황토 색깔이 녹색으로 변화되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성부 하나님이란 이걸 복음주의라 그러는 겁니다. 여기에 뭐예요? 성령이 일하시고 지혜와 돌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가까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에게 녹색빛이 납니다. 두 번째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빨간색이에요. 이거 뭐예요? 십자가 보혈. 십자가 보혈은 희생, 헌신, 열정. 여러분을 통해 빨간색이 보여야 되거든요. 뭐예요? 피 흘림. 맨날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는 것만 생각. 주를 위해 내가 피 흘리지를 않아요. 주를 위해 헌신하지를 않아요. 이게 뭐가 돼야 돼요? 내 인격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은혜, 순종을 강조하는 신앙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 빨간색이 비춰지시길 축복합니다. 저분이 들어간 자리마다 핏자국이 있는 거죠. 핏자국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끕니다. 요단강을 건넜어요. 길갈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길갈에 이르자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어요. 여기 단을 쌓아라. 조건이 있었어요. 연장을 쓰지 말고 새 연장. 아무것도 쓰지 말고 맨손으로 그 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지파마다 다 모여서 단을 쌉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저녁에 조금 걷거든요. 7월 달에 병원 갈 준비하느라 요즘 그래서 많이 좀 빠졌어요. 여름이 지나고 나면 놀랄 거예요. 제가 많이 날씬해질 겁니다. 이게 뭐 건강한 빛을 내고 싶은 거죠. 근데 길을 가다 보면 공사하는 데가 있어요. 포크레인이 팝니다. 그 다음에 기중기가 와갖고 박아요. 그 다음에 막 이렇게 하여튼 다 연장들이 와서 그걸 손으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단을 쌓는데 큰 돌을 손으로 벗게. 그럼 손에 찢어지겠죠. 피가 묻겠죠. 그럼 그걸 하나씩 쌓아요. 저 사람도 그럼 그 사이에 다 피가 있고 어떤 사람은 살가죽이 벗겨질 거고 어떤 사람은 손톱이 빠질 거고 어떤 사람은 손가락이 잘릴 거고 근데 그 위에 그냥 돌을 얹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죠. 편한 연장으로 싼 다음에 재물을 얹지 말고 그 돌을 쌓는 것 자체부터 너희의 헌신이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재물을 얹으면 하나님이 흠양하시겠다는 거죠. 제가 부목사를 갔습니다. 성경학교를 처음 하는데 그 교회 부서가 되게 많았어요. 그 교사한 되게 많았습니다. 100명은 안 되지만 하여튼 그 정도 되는 인원을 모아놓고 제가 이 설교를 했어요. 우리 하나님을 위해 단 쌉시다. 단, 유치부도, 아동부도, 중고등부도 단 쌉시다. 대신 연장 쓰지 말고 맨손으로 싸봅시다. 선생님들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 새벽에 나와 단 쌓고 막 죽을 것 같은데 전도하고 최선을 다해. 이게 하나님이 불을 내리실 만한 단인가? 그랬더니 여름에 부흥하더라고요. 교사들의 헌신이 피 흘림이 들어가니까. 그럼 저는 목회하잖아요. 여기도 이 단에 제 피 흘림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야 그거 갖고 덜 안 됐어. 그럼 더 드려야 되겠죠. 근데 부흥 뭐 그런 거랑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 단만 쌓다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거 하신 거죠. 진짜 단, 십자가, 피 흘려.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으로 물들면요. 단을 쌓아야 돼요. 이게 안 무너져요. 이 기도의 단이 왜 안 무너지지? 그때 그분이 피 흘려서 쌓은 거야. 이거 왜 안 무너지지? 피 흘려서 쌓은 거야. 그래서 서울에 가면 오래된 교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6.25 끝나고 세워진 교회들 가면 영락교회도 그렇죠. 옛날 교회 그대로 뒀잖아요. 그리고 옆에 새 교회를 지었는데 그 교회들 벽돌이 다 성도들이 진짜 맨손으로 그렇게 해서 쌓아진 성전에 하나님이 불을 부어주시는 거죠. 나는 빨간색인가? 정치 색깔 아니에요 여러분? 보혈의 색 예수 그리스도. 나는 주를 위하여 피 흘린 적이 있는가? 그리스도의 다른 거 말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물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뭐가 나온다고요? 구원. 그 위에 은혜. 거기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다음은 성령입니다. 성령의 색깔은 파란색이래요. 파란색. 그래서 이 미국에 가면 이렇게 교회 십자가들 이런 색깔로 이렇게 만든 교회들이 있어요. 성령은 파란색, 하늘, 바람, 하늘과 성령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예요? 은사. 이거 뭐예요? 기도. 그래서 성령으로 물든다는 건 기도로 물드는 거예요. 기도가 내 삶이 되고 예수님처럼.
바람이 어디로부터 불어와 어디로 가는 것일까? 오늘은 성령이 이렇게 들어오겠지? 이렇게. 어저께는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저께인가? 여러분, 가끔 기도하면요, 저희 그런 거 있어요. 이렇게 아내하고 둘이 기도를 하면요, 문을 잠가 놓고 하거든요. 왜? 저희들끼리 할 땐 좀 깊이 들어가려고 애를 씁니다. 누가 들어오면 놀라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저 기도하는 거 제대로 본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집사람을 본 적은 있지만. 저 되게 과격합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살 것 같아요. 그러면요,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랑 벗겨주세요. 세상 생각을 일단 벗겨주시고, 근심을 벗겨주시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생각이 바람으로 머리에 들어오는데요, 기쁨이 충만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 다 이렇게 감동을, 그리고 기도를 딱 끝나잖아요. 신기하게 그런 기도를 마치고 오잖아요. 그때부터 응답들이 와요. 여기저기서. 생각지도 않은 게 문자로 오고, 여기서 오고, 저렇게 오고, 그 맛, 그 기쁨. 그리고 하늘을 보면요, 요즘 푸르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그리스도로 물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대체 여러분의 신앙 색깔은 뭐예요? 회색?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죄도 아니고 의인도 아니고 맨날 회색, 아니면 뭐 황토색? 이거 저거 섞여갖고 신앙의 색깔이 뭐냐고요. 한번 묻고 싶어요. 사람 색깔인가? 누구를 닮아서? 예수님 따라가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은 뭐예요? 십자가까지 가서 이 제자들이 방향 예수님만 쫓아가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물드는 것이죠. 보혈로. 세 번째는 여러분이 점검해야 될 거. 여러분이 제자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의 신앙의 길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살피셔야 돼요. 신앙의 길. 예수님과 여러분 그 길을 가면 같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같은 일. 내가 오늘부터 이 길가 비유죠? 이것도 못 알아들으시면 안 되는데. 나 오늘부터 내가 이거 오토바이 타는 길을 가야 돼. 그럼 그 일을 얘기하는 거죠. 오늘부터 내가 이 길로 가. 그럼 일이에요, 일.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고 있는가? 왜 길이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일이 같다는 건 걸어가는 길이 같다는 거예요. 아니, 길이 다른데 어떻게 예수님하고 같은 일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매일 선이라는 거를 접합니다. 선, 라인이라 그러죠. 도로 차선이 있고 경찰 통제선이 있는데 이걸 뭐라 그래요? 폴리스 라인. 경찰이 통제하잖아요. 접근 금지. 생활 속에서 이 선 넘어가면 안 돼. 경찰이 쳐놓은 거. 법의 선이죠. 법. 강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지점을 솔트라인이라 그럽니다. 강물과 바닷물이 딱 만나요. 거기 솔트라인. 고산지대 나무가 자랄 수 있는 마지막 지점이라는 거예요. 솔트라인이 수목 한계선이래요. 그래서 다른 말로 추리라인이라 그럽니다. 그 라인을 넘어가면 나무는 죽어요. 선박에는 화물이나 사람을 싣는 이 무게 한계선을 나타내는 선이 있어요. 그게 적재 한계선입니다. 로드라인. 더 싫으면 배가 가라앉아요. 그래서 더 싫으면 안 되는 거. 이게 각자의 로드라인이 있겠죠, 여러분에게. 더 얹으면 주저앉는 분들. 방송이나 신문,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언어인데요. 버튼 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레드라인이라 그러는데 맨 아랫줄을 얘기하는 거예요. 맨 아랫줄. 글을 쓰다가 더는 물러설 수 없는 선. 어떤 글을 내용을 적는데 다 양보해요. 더 이상은 양보할 수 없는 레드라인이 있다는 거죠. 이건 영국에서 나온 군사 용어래요. 또 하나의 용어 마지노선이라고 있죠. 마지노선은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는 마지막 한계선. 군사 용어입니다. 이게 프랑스 국방부 장관 앙드레 이 마지노, 이분이 창안했대요. 2차 대전 때. 그래서 이분 이름을 따서 마지노선. 야, 프랑스 더 이상 넘어서 이 선 뚫리면 나라가 망하는 거야. 마지노선. 다 선이 있어요, 여러분. 생태계,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사는 법, 자연, 모든 거에 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넘어가면 다 죽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선도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선.
이 선을 지키고 살아야 돼요. 그게 왜? 그리스도가 걸어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최전방에 가면은요, 정말 오솔길 같은 길만 따라가래요. 그것도 발 분대가 딱 정해져. 좀만 벗어나면 쥐레 있다는 거예요. 아이, 설마. 터진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너무 우습게 합니다. 예수님의 등만 보고 예수님이 걸어간 발자국만 따라가야 돼요. 근데 한눈 팔아요. 발이 어긋나요. 선을 넘어가요. 죽는 거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앞에만 보고 가라. 아, 뒤돌아보네요. 소금으로 변하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마지노선을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선을 잘 지키고 날마다 달까 말까 하지 말고 여러분 안전지대에서 걸어가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어디예요? 주님 바로 뒷자리. 주님 바로 뒷자리예요,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고 가셔야 돼요. 6개월을 사는데 나는 내 앞에 눈 뜨면 주님이 있나? 남편이 있나? 아내가 있나? 애들이 있나? 그럼 이런 거죠. 뒤로 와. 주님 보이게. 애들이 가려. 일로 와. 옆에서 내 뒤에 쓰든지. 그리고 주님을 보고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따라가서 길이 바뀐 거예요. 너무 멀리 가시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예수님과 같은 신앙의 길을 간다는 건 뭘까? 그럼 주님과 신앙 노선이 같아진 거죠. 저와 여러분 신앙 같이 하려면 신앙 노선이 같아야 돼요. 이게 되게 어려울걸요? 저희 14년을 교회 15년 되신 분도 계시지만 저도 많이 바뀌었죠. 여러분 제가 30대 후반에 목회해서 지금 이제 50이 넘었잖아요. 저 요즘은 이런 마음 갖고 합니다. 언제 하나님 나라 갈지 모른다. 진짜로. 요즘은 숨 쉬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숨 쉬는 게. 잘 여러분 표현이 어쩌죠. 폐수술하고 숨 쉬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에어컨 때리면 여기 아프고요. 치과 치료를 요즘 못 받아요. 누우면 숨이 안 쉬어져요. 공황이 그만할게요. 그래서 코 치료 받고 있어요. 이게 숨구멍에 막혀가지고. 이게 돼야 다른 치료를 받는데. 그래서 이 콧소리가 늘 막혀 있는 이유. 여름인데. 여러분 더우니까 에어컨은 틀어줘야 돼요. 그래서 새벽 예배 전에도 늘 입에다가 약을 집어넣잖아요. 맨날 이렇게 뒤집어 쓰고. 이런 거죠, 이젠. 아, 언제 하나님 나라 갈지 모른다. 근데 별로 아까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서 설교는 더 세질 거예요. 설교가. 왜? 하나님 나라 갈 날이 저는 가까우니까 여러분에게 참 복음을 전해주고 가야겠죠. 지난주에 저희 아버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이 누구 알지? 그러더라고요. 알죠? 그 어르신. 그랬더니 90이 넘으셨나요? 그랬더니 넘었대요. 근데 장님이 됐대 그러시더라고요. 예? 당뇨인데 눈으로 와갖고 눈이 먼지가 꽤 되셨대요. 근데 부자예요. 다른 건 다 건강해요. 젊어서 술을 많이 드신 거죠. 그 음식 때문에 당뇨가 왔는데 눈이 멀었어요. 여러분 눈이 머니까 좋은 옷을 준들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어떻게 알아요? 이제 눈에 보이는 거는 다 아무것도 쓸모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그때부터 눈이 머니까 하나님 나라 구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진작에 눈이 멀었으면 세상 것 안 보고 하나님 나라 구할 텐데. 이런 거죠. 육신의 눈이 어두워지고 영의 눈이 일찍 뜨셔야 돼요. 근데 50, 60이 넘었는데도 아직 이 생의 자랑, 육신의 종요, 눈이 더 밝아져. 요즘 뉴스 보십시오. 투자로 돈 번 분들이 전부 명품 산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무슨 라인이 생겼대잖아요. 길 라인. 어느 회사 다니면 돈을 보상을 많이 받아서 그 길로는 전부 눈 멀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만지면 이게 유리인지 다얀지 눈이 멀면 이게 쇳덩어리인지 금덩어리인지 구분이 안 돼요. 오직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 나라를 가는 거예요. 저의 믿음의 목회의 목표,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 거고. 이게 우리의 신앙 노선이에요. 근데 왜 목사님 우리 자꾸 저기 세게 얘기하시지?
왜 이렇게 이런 거 안 해주시지? 칭찬과 격려와 위로와. 14년 했잖아요, 여러분. 14년 위로해 드렸잖아요. 많이 사드리고 다 해드리고. 근데 변했냐고 한번 보세요. 변했나? 그걸로는 안 바뀌어요. 진짜 예수 만나야 되는 거지. 이것만 얘기하잖아요. 예배 오시라고. 기도하라고. 질문이 이거잖아요. 기도하고 계세요? 이제 저 만나는 게 싫을걸요? 계속 이것만 얘기할 거예요. 기도하고 계시냐고. 말씀으로 살고 계시냐고. 좀 더 세면 거듭났냐고. 왜 자아가 안 죽냐고. 왜 애들을 위해 기도 안 하냐고. 모든 것들을. 그럼 이런 바빠서요. 아직 눈이 밝아서 그래요,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러면 신앙의 노선이 분명히 보여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 주님의 신앙 노선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일도 하나님 나라 일 하자는 거예요. 우리 일하지 말고. 예수님이 오늘 뭐라 그래? 가자 우리가. 살리러 가자는 거예요. 살리러. 4절을 보니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누가 병들었다는데 병으로 보지 않고 뭘로 봐요? 영의 눈이 열리셔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 아, 이거 하나님 나라 일하는 거구나. 그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가잖아요, 제자들이. 뭔지 모르는데 예수님 뒤통수만 보고 따라가는 거죠. 가면서 얘기해요. 제자, 야, 돌로 쳤던 데를 또 가. 꿍시렁 되는데 예수님 뒤통수만 보고 가는 거죠. 꿍시렁 돼도 괜찮아요, 여러분. 예수님만 따라가면. 거기서 뭐 싸우고 멱살 잡고 괜찮아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9절. 야, 낮 12시면 화나지 않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빛이 필요 없는데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거죠. 뭐예요? 여러분 못 봐요. 육의 눈이 밝아서. 이 말씀을 하시니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죽었다는 거죠.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영적인 언어를. 신앙생활이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여러분이 못 알아들으시니까. 이게 한국말로 들리는데 실은 영의 언어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이 말씀이 들립니다. 그 예수님이 가죠. 나사로가 죽게 되었도다. 빨리 가자. 그랬더니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아, 위대한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난 그냥 주님 따라갈 거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게 우리의 신앙 노선이에요, 여러분. 주와 함께 먹으러 가자. 주와 함께 영광을, 그게 아니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되게 힘드실걸요? 기도하러 오는 일이. 새벽으로 금요기도 그냥 이렇게 하고 오세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게 신앙 노선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율법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완성. 그 완성이 뭐예요? 사랑.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가 돼요? 완성. 사랑의 완성.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완성되는 거죠. 내면의 사랑. 그래서 예수님은요, 늘 누구에게 약자, 소외된 자, 죄로 죽는 자, 창기, 병자, 이방인, 차별받는 자, 용서받지 못하는 그런 대상들. 예수님 따라가면 늘 그런 사람들만 주변에 있으니까 괴롭죠. 아, 또 죄인이네. 아, 여기 또 자기 거밖에 모르는 놈이네. 이방인이네. 괴로워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신앙의 길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내가 좋아하고 기쁘고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만나러 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해받으신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야 얘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니까. 예전에 첫 교사를 대학교 1학년 때 했는데 여자애 3명을 맡았습니다. 여자애 3명. 그랬더니 나중에 8명인가 됐어요. 점점 많아지는데 딱 짝수가 되는 순간 갈라지더라고요. 2대2로. 4명 되니까 2명씩. 6명 되니까 3명씩. 그러더니 8명 넘으니까요.
요 팀이 오면 요 팀이 안 와. 애들끼리, 여자애들 그렇더라고. 요 팀이 오면 요 팀이 안 오고. 근데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때 이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얘네가 지금 교회를 안 와도 나중에 어른이 돼서 교회라는 거를 생각할 때, 아, 그때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추억이 좋았지. 그렇게라도 교회를 오게 만들고 싶었어요. 저는 뭐 대학교 1학년이니까 다른 거 모르잖아요. 뭐 복음을 전할 줄 알아요. 애들에게 좋은, 교회라는 데는 좋은 데야, 이렇게. 그래서 본인이 교회를 안 가도 우리 애들은 교회 간다 그러면 보내야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거기까지. 잘해줬습니다.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엔 군대를 갔다 와서 조금 더 변했죠. 중고등부 애들을 만나는데 얘네 인생에 진짜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진짜로. 그 다음에 또 변했죠.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된 거죠. 소망은 딱 하나예요. 너도 하나님 만나면 좋겠어. 너도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니까 주변에 누구예요? 하나님 필요한 사람이니까 전부 약자들만 있는 거죠. 이상한 애들. 근데 우린 이걸 꺼리죠. 내가 왜 저 사람하고 있어야 돼요? 저 사람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일어나 올라가자. 그랬더니 장례를 합니다. 예수님이 기다리셨어요. 3일 동안 다 죽을 때까지. 그리고는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간 나사로의 무덤 앞에 쓰셨죠. 38절.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굴이 돌로 막힌지라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냄새가 난데 완전히 죽을 때까지 냅둔 거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완전 죽을 때까지 두세요. 의지, 육신 완전히. 그래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니까. 그 주님이 시체 곁에 가시는 거죠. 돌을 옮겨 놓으라 그리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은 걸 미리 감사합니다. 하나님 미리 감사해요.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자가 나오니까 수족에 베인 수건을, 쌓여있던 천을 풀어놓으시는 거죠. 주님의 길의 끝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 주님을 따라가면 무덤이 열려요. 주님을 따라가면 썩었던 냄새나는 것도 살아나요. 주님이 여러분 우리를 시체처럼 묶어놓은 그 수건을 풀어주세요. 오늘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여러분을 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풀어주셔야 돼요. 여러분을 묶고 있는 사망의 그 수건들을. 그리고 주님이 뭐라 그래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다시 새 생명을 주신 거죠. 교회를 다닌다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망이 우리를 붙잡고 메어싸고 있는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풀어주셔서 풀어놔 놓아 다니게 하라. 그래서 일주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우리 힘으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묶인 죽음의 붕대가 풀려지는 밤. 도마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죽으러 가자 그랬는데 예수님이 죽긴 왜 죽어? 살지. 주를 위하여 죽으러 가는 자들마다 부활을 경험하는 은혜 주시길 축복합니다. 야, 안 죽어. 소망해요. 여러분을 풀어주시기를. 그래서 아까 축복하자 그랬잖아요. 옆에 분들. 주님이 여러분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김기중 집사님이 일찍 왔는데 뭐 잘 지냈어? 그랬더니 잘 못 지냈대요. 처음인 것 같아요. 잘 못 지냈다. 왜? 그랬더니 봉화지겸이 왔대요. 군인도 아닌데. 그래서 뭐 이렇게 오늘 그거 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거죠. 옆에 분들을 보면서 주님 풀어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주님 풀어주세요. 오늘 이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같이. 그럼 주님이 풀어주시는 밤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어디까지 가요? 십자가. 그 주님이 뭐예요? 사망을 풀어놓으신 거죠. 결국 믿음 생활이란 뭐냐?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뭐 억지로 오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는 걸 힘쓰라는 거예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내 앞에 주님의 날마다 뒤통수가 보이고 있는가? 이게 코람데오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뭐 어떤 말씀 막 감동적인 거 붙잡고 어머 코람데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뒤통수만. 뒤통수 봤더니 예수님 앞에 절벽이 있어. 나중엔 십자가가 있어. 그래도 코람데요 그거죠. 나는 예수님께 물들고 있는가.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물든 게 하나도 없어요. 도대체 어디서 무슨 색깔에 물들어 오시는지 그냥 무지개 색깔 찬란한 세상빛으로만 그냥 예수의 빛. 나중에는 여러분 핏빛이 뭐가 돼요? 생명의 빛이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나는 빛이라. 여러분이 나중에는 이 빛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 뭐예요? 같은 일 하는 거예요. 같은 일. 그 길 가는 거예요. 저 목사잖아요. 저를 위해 기도하시나요? 제가 해야 되는 일은 말씀 선포, 오직 이거 딱 살리는 일. 그 다음 마지막은 뭐예요? 목적지 결국은 십자가. 십자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4가지. 6월 첫 주 이 믿음을 잘 점검하시고 그냥 도마처럼 모르면 예수님 뒤통수만 보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러면 주님께서 살려주시는 은혜를 보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냥 금요일 되면 죽으러 가자. 기도하러 오세요. 어느 날 그게 열매가 되겠죠. 노후에 따먹을 게 있어야죠. 노후에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그럼 매일매일 따먹을 게 생겨요. 열매가 충분해. 풍성해. 따먹을 게 하나도 없어. 굶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니까. 여러분이 오늘 좀 표현이 노후 준비한다 생각하고 기도하러 오십시오. 우리 애들 고아처럼 굶길 수 없다. 기도하러 오시고. 이걸 어떻게? 죽도록. 예수님과 같이. 그러다 기도하고 내려갈 때 그리스도로 물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마지막 목적지. 십자가 아래에서 만납시다. 다른 데서 만나지 말고 십자가 아래에서 만나자고요. 십자가 아래에서. 저는 이렇게 돌아다니면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큰 길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이렇게 되게 어색해요. 만약에 여러분 교회 다녔던 분하고 엉뚱한 데서 만나면. 제일 예전에 충격적인 게 순댓국집을 갔거든요. 그랬더니 젊은 집사님 부부였는데 뭐 자기네 그 여자분이 오빠가 목회를 한대요. 막 그러더니 저기 진천 순대를 갔는데 이 소주를 몇 병 마시고 있더라고요. 옆 테이블에 앉았네요. 또 올라가래서 그 어색함 가짜였구나. 거기서 얼굴을 서로 마주보는데 그동안에 했던 교회에서 일들이 다 스쳐가는 거죠. 마지막 우리가 만나야 될 자리는 그런 데가 아니라 십자가. 여기까지 오셨군요. 여기 주님의 발치 아래 십자가.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자리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이 길 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그리고 이거 오늘 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제자인가 뒤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제자라면 예수님과 같은 방향 갑니다. 그 방향이 동서남북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 뒤통수 보고 가면 그게 방향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며 그리스도로 물들고 있는가. 신앙의 색깔이 다르면 못 가지요. 정치색이 달라도 못 가는데 하나님 믿음의 색깔이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녹색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 핏빛 보혈의 피 빨간색 성령님 바람 하늘 아버지 파란색으로 물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같은 노선 같은 길 가게 하옵소서. 거기는 약한 자 병든 자 살리는 길 마지막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지는 십자가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만나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6개월을 살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리고 기도하면 주님이 죽어가는 모든 것들을 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